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제가 준 성경 구약성경 391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이라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언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세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번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사사기에서 이 사사로서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바쳐진 자 삼손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 그 부여받은 능력 대단했습니다. 힘이 굉장했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남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나시린으로서 그 첫발이 경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기묘자라고 답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출생을 약속받은 삼손입니다. 당시 단지파였다. 믿음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더욱이 삼손과 함께한 여인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남자를 돕기는커녕 남편과 아내 서로 간 존중도 없었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아내는 돈에 눈이 벌어 사사 삼손을 피해만 주었습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 상해 및 살인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편 삼손, 남자 삼손, 그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집요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힘의 근원을 알고 없애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힘의 근원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사사로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주님은 사사 삼손에게 눈에 보이는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존재를 통해 사사로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삼손 자신, 자라나는 머리카락 곧 삼손에게는 마치 선악과 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시린이지만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인 삼손, 이 삼손에게 머리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였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그 힘의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방 여인 곧 소렉 골짜기 지역 들릴라, 마치 창세기 속 뱀의 깨에 넘어가 선악과를 범했던 아내 하가 생각나게 합니다. 뱀처럼 유혹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사사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끝까지 애를 썼습니다. 결국 알아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 곧 삭도가 사사 삼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삼손의 머리를 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줍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사로잡힌 삼손, 두 눈을 상실하였습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여기에 더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강제적으로 일종의 서커스 단원이 되려는 찰나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서커스 공연을 해야 되는 그 시점, 이때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기둥을 껴안음으로써 두 기둥과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건물에 모였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 자신도 눈을 감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언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인들은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고 하면서 삼손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둘째,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셋째, 알면서 속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입니다. 삼손은 그 가정은 좀 불완전했어요. 근데 시작이 좋았고 끝이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였네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삼손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첫 출발 나실인 주님께 바쳐진 자 삼손이었습니다. 삭도를 내면 안 됐습니다. 포도주 및 독주를 평생에 먹어서는 안 된 삼손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신분을 잘 유지해 나가면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 이상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힘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항상 힘이 쓰였고 어느 누구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신분, 삭도로 하지 않는 한 나의 힘,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힘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 삼손은 알았죠. 그러나 청년 시절 방황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삼손은 어느 누구 무서워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는데 부모님의 아쉬운 소리를 뒤로하고 점점 눈에 보기 좋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방인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 여인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방인 여인이 삼손을 팔아넘기고자 그때그때 틈을 계속 봤습니다. 결국 팔아넘겼죠. 뱀같이 유혹해오는 블레셋인들에게 말이죠. 이런 삼손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삭도를 당했습니다. 머리가 밀립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서커스 단원이 데려가는 그 찰나, 그 수모의 찰나, 삼손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이방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취하고자 한 그 삼손, 마음에 안 들면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 죽였던 자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이제 앞이 안 보여요. 머리가 밀려서 힘도 없습니다. 맷돌이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면 앞을 안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으로 죄를 지을 만큼 지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눈을 상실한 채 말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삼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본문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였습니다. 삼손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며 그 건물에서 많은 블레셋들과 함께 삼손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끝을 원하십니다. 표면상으로는 삼손의 인간적 아쉬움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역시 허락하심으로 섭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삼손 자신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고자 했던 그 이면의 영적 정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편에서 선을 추구하는 그 선한 싸움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삼손이 막판에 정신 차려 마지막 자기 희생으로 사사로서 그 임무를 다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아쉬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심의 섭리를 베푸신 삼일째 하나님과 영적 전쟁, 그 이면의 영적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주의 일, 곧 주의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좋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실수와 허물 많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강제로 머리가 밀린, 즉 삭도를 당한 삼손, 하지만 그 사이에 삼손의 머리가 계속 자랐어요. 주님의 섭리는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깎임당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나고 있는 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나의 믿음이 깎여나가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깎였지만 자라나는 것. 그러기에 시온상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저 출발이 좋아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부모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강제로 삭도당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자녀들 모두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예요. 둘째,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입니다. 이 삼손과 관련해서 이 뱀 사탄이라는 단어는 이 사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상 이 사사 삼손 시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블레셋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주님께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삼손 자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 갚음을 위하여 주님께 이번만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8절 후반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언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보아 주님은 삼손의 개인사적 언수 갚음을 공적인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셨다 보입니다. 즉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실인 삼손을 향한 공격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금요철학 기도 시간에 지극히 개인사적인 억울함, 호소를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나만이 당하는 아쉬움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다. 왜? 믿는 자에게 오는 것들, 그 공격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격으로,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만이 그 억울함의 호소는 여러분의 개인사적인 문제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신속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금 쑥스러울 수 있지만 해결받아야 하는 개인 문제 역시 큰 기도 제목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비유된 것이 불의한 재판관과 매일 부르짖는 억울한 여인 가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문제, 덩어리 기둥 다 무너지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 큰 문제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억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부르짖을 때 주님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삼손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앞에 안 보였습니다. 눈을 상실했어요. 우리 영적 눈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깜깜한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영적인 눈 다시 뜨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삼손처럼 세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일 많다 보면, 일하다 보면 저도 실수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삼손처럼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삼일째 하나님 붙잡고 지금 삼손처럼 나의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내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번만 나의 기도를 강하게 들어서, 이번만 나의 기도를 강하게 들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손발을 묶고 앞이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지금 잡은 그 문제 덩어리 기둥만큼은 주님만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삼손 그 밀린 머리카락 자라나듯이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기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크게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장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럼 소리를 이길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크게 소리 지르세요. 자, 마지막 셋째, 알면서 속아주신 하나님. 알면서 속아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삼손의 삶의 가정은 정말이지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안목의 정욕, 개인의 언수갚음을 위하여 삼손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큰 힘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사사의 능력을 사적인 감정에 휩싸인 곳에 쓴 삼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역시 능력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선 사적 영역으로 이해되어지는 것까지도 공적으로 허락하여 주사 능력 사용함을 허용하심으로써 크게는 개인 사적 영역을 이용하여 주님의 공적 영역에서의 만족을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 보게 됩니다. 주님 다 알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서 넘어가 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택하여 주신 우리에게 속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섭리는 속아 주실 때 속아 주시더라도 공적인 영역으로서 만족함을 채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사적 영역, 곧 주님의 편에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었어요. 삼손 개인의 허물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공적인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계속 타격을 가한 삼일체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 자신을 결국 소개하기를 나는 기묘자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고 완벽하십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을 이용하여 공적인 영역에서의 섭리를 행하신 크신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소시키고자 주님을 속고 속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조용히 묵묵히 공적으로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 가룟 유다가 결국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베드로가 막판에 자신을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을 뻔히 하셨던 독생자 예수님, 하늘에서 이것을 지켜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구약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다짐하지만 매일같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 주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가 삼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받은 자리입니다.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그 십자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삼손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이번만이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날 나의 과거를 눈을 상실한 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 일으켜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만났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외칠 때마다 능력을 또 다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중 설교 제목, 이번만, 영어 성경으로도 just once more, 이번 딱 한 번만, 혹은 이번에 딱 한 번 더 라고 외쳤던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기도하는데 가져야 할 자세 2가지입니다. 지금이 마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다.
또한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 능력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난 삼손, 나실인이자 사사로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누가 마지막 끝이 좋습니까? 누가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좋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매일같이 부르짖는 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로 부르짖는 자, 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주님 품에 좋게 안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역시 부활 전이나 후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 베드로를 대해주시고, 예수님 승천을 매일같이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 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 만났기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서 그 사명 다할 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 역시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 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시 또 만나야 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나의 과거 허물, 죄악 등등 다 아시면서도 오늘도 속아주신 하나님, 속아주시면서도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만나면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버림받는 신세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생생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을 두려워하세요. 주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버릴 것은 세상이에요. 믿음, 말씀, 기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교회 버리면 안 돼요. 주님 버리면 안 돼요. 천국 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 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택한 자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좋았고 끝도 좋기 위하여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문제 해결받고 사탄을 이기고자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계시는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또 만나기 위하여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바로 알면서도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바로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 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보혈의 피 흘리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